속에 놓고 보면 재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재난장이 됐든 뭐 어떻게 됐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그걸 결코 버리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물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어쨌든 그 약속한 나라 하신 나라 너무나도 좋고 영광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이 한 시간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제 실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그날 환란 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20절에 가서 보면 뭐라는 너희와 환란 받는 날 이런 날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이나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와서 이 말씀이 이렇게 풀어진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시험하며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 우리가 부족하고 미련하고 성경에는 가서 보니까 부도기 같은 인생 중에서 우리를 불렀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를 불러주셔도 우리 생각하는 것은 항상 욕심 생각에 사망의 역사하는 몸을 가지고 그거밖에 모르는 우리를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열고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이러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의를 행하고 잘해서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마치 소돔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하는데도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산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도 뒤돌아봤던 그 롯의 같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이 그때도 손을 이제 잡아 끌고 들어간 것처럼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팔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거짓 말하면은 1등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존심 부리라 하면 1등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여기까지 오시면서 기도한 거 하나님 우리가 뒤돌아보면 다 이루어 주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처음 보내시려고 내가 소망해도 하나님이 버리면 안 되는 것인데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이루어주셨으니까 우리 분명히 처음 주실 것을 확실해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도중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보는 말씀이 됩니다. 환란이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라 했어요. 앞으로 다가오는 일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죠? 지금 일어나는 건 그냥 말로 싸움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터질 때는 죽여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죽어도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없고 지금도 역시나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피하고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보니까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교회들이 다 무너진다 했잖아요. 그러면 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터지고 사람이 여기서 죽고 살고 하는데 언제 예배 성전에 앉아서 거룩거룩 찾을 수 있나요? 그럴 때가 분명히 오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런 평안하고 시간 주시고 환경 주실 때 성경 말씀 담아두라고 이 말씀 아멘 하면서 채워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해가 어두워진다. 우리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면 어디가 예배 드릴 장소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집에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받는 것이고 성경 보는 거 우리 다 훈련받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 군인이라고 했죠. 그죠? 군인이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 따라가려면 우리 어려움 다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애매히 고난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 나라 주신다 했으니까 영생을 바라보고 참는 거죠. 그죠?
우리를 잡으면 절대 악한 자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 했으니까 이런 약속해 주신 말씀 얼마든지 변치 않는 말씀 주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뒤돌아보며 이날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돌아보니까 몇십 년 전에 했던 기도 난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오늘날 보니까 그 깨달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 말이 없어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영생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변치 말고, 변하는 건 사람이 변해서 못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약속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성경입니다. 예수 우리에게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다 떨어진대요. 여러분, 별은 하늘에 붙어 있어야지만 별노릇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별이 다 땅의 끝 때문에 떨어진대요. 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가서 보면 별은 주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 주의 종이에요.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지만 십자가 본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땅의 명예, 권세 이것 때문에 다 떨어지고요. 또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들이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이냐면 죽음이잖아요.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이게 다 땅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우리가 한번 본다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먼저 아셨을지,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먼저 아셨을까 나는 몰랐는데, 그죠?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럴 때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우리 보호해 주신대요. 우리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가서 이거 해야 되겠죠, 그죠? 모르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죠? 근데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기도.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나가서 이거 하지 않아도.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내야 돼. 우리의 행실과 언행, 심상, 행동, 발걸음 하나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 하면요. 아래를 훑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흠을 잡을까 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 당시에 너 목수의 아들 아니냐 하면서 했던 것처럼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면서 어떻게 해서 말 한마디를 실수한 것이 있으면 그거 꼭 가지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거 가지고 갈고리 딱 걸어서 넘어뜨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우리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 우리 영혼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우리 육체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 병들어서 늙으면 병들어서 아프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해도요 금방 안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 성경 마태복음 24장 여기 주시는 말씀 보면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죠? 다 아시잖아요. 다 보였잖아요. 별들이 다 땅에 떨어졌대. 뭐 때문에? 이게 영육간에 다 떨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정말로 한탄스러운 일들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다 버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이제 받아서 나누어야 되고 우리도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이 한 재단이 하나님 말씀이 재단이라고 해도 이 말씀이 재단에 들어와가지고 뚜껑 마음 꾹 닫아놓고 있으면 성경 말씀이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재단에 들어오기만 하면 은혜를 받네. 들어오기만 하면 말씀을 받네. 들어서기만 하면 하나님 변화시켜서 천국 백성으로 이름을 생명체로 딱 노명해 주신다는데 몰라서들 못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줬으면 해가 다 어두워져 버렸대요. 뭐 때문에 어두워지나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돈 때문에 다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대요.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해가지고 감사치 않냐고 악을 행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고통인 줄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두워지면 빛을 내지 않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다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내지 아니하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린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가서 보면요, 파도의 우는 소리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 땅만 바라보는 자들이 통곡하고 울고 그런 때가 온다고 했어요.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살으려고 어디가 살을 찾고 그런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내 가족이 되었든지 이웃이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거는 뭐 명예나 권세나 이런 거 가지고 말하고 학식 찾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거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때가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에요.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려요. 권능 저 지금 이거 가만히 있어 보세요. 포를 탁 쏘면 뭐가 흔들리나요? 땅도 다 흔들리고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여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어쨌든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 위해서 이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안 돼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몰라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37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했습니다. 이 인자의 징조가요, 땅에 어디 가만히 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가만히 온다면 이 말씀이 제 땅에 있는 곳 진접에만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보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다 보게 모신다 했어요.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가만히 와서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많이 배우잖아요. 나인데 한 번만 절하면 이 권세를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또 한 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시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아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가서 보면 그를 찌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찔러 죽인 자들도 다 보게 온대요. 그들이 죽어가지고 몇천 년 전에 와서 2000년 전에 와서 아마 살다가 예수님 찔러 죽이고 자기들도 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한 줌의 흙덩이가 됐는데 그들도 다 보게끔 예수님 오신대요. 살짝 가만히 오시는 거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런 때가 이루어지게 되면 살기 위해서 수많은 찾은 사람들이 어디로 찾아드느냐? 교회라는 곳을 찾아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오고 또 예수 믿,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다 하더라. 이런 사람을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내 자랑 하다가 어리석은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이렇게 됐다고만 가르쳐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렇죠?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고 모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우리 알았죠? 그러니까 이를 말씀을 해줬습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 지하에 있든지 지상에 있든지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다 보게끔 제일인 줄로 영광의 줄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주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아멘 하면 내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일단은 아멘 해놓으면 나는 잊어버려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는 게 성령께서 하신다 했죠. 이런 말씀 우리가 다 가르쳐 줬습니다. 또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그러면 우리 이전에 몇 시간씩 앉아 기도했는데 지금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폭격이 떨어지고 하는데 언제 앉아 기도하나요? 그 말씀은 시편에 말씀해놨죠. 천인이 만인이 내 옆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언제 앉아서 주여 버럭버럭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과하는 심령을 주셔서 잠을 자면도 내 영혼이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내 영혼이 기도하고 잠을 자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무슨 일을 하면서도 난 하나님 앞에 내 입을 찬양한다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이상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 주여 소리 한마디 못한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이렇게 일러주시면서 땅에 있는 족속들이 다 보게 하는데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말씀이 났으면 땅에 거하는 자, 우리 땅에 거하잖아요. 이 땅에 거하는 자는 뭐냐면요,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잘 나와 있어요. 그들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배가 신이 돼가지고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자들에게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돼가지고 그들이 울며 통곡한대요. 내가 이렇게 할걸
기회 있을 때 기도할 걸. 우리 이전에 그런 말 많이 했죠. 그런 후회하는 자리 들어가지 마시고 기회 주실 때 찬송하세요. 찬송하면 타고 광야에서 여호와실이 들어와서 함께 하신대요. 이거 왜 못하겠습니까? 그죠? 몰라서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서 못하는 건 게을르다는 거예요. 또 알면서는 안 하는 것은요, 안 하는 겁니다. 그 먼저 하니까 고집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거 다 버리고 무조건 찬송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주여 이름 부르세요. 주 이름 부르면 구원 온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시대에 들어가는 거 보면요 두렵죠. 근데 그거 안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아까 우리 첫 시간에 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인가 가서 보면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지켜준다는 거 함께 하겠다고 같이 있겠다는 거잖아요. 잠을 자도 같이 있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해준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일러주셨으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런 가운데서 제일 못하고 우리가 이거 제일 만들어지지 않는 게 저 보니까요. 입으로 말 막 나오는 거. 이것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축복하라고. 불쌍히 여기라는데 목사님 그 영혼들 보니까 불쌍하던데 나 보니까 불쌍하지 않던데요. 불쌍하지 않고 조그만 하나 없으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불쌍히 여기라 했는데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이 생각하니까 억지로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이게 나오는데 억지로 하다가 보면 습관적으로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일상화가 된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능력과 큰 영광을 얻는 것을 다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속을 일이 없는 것이 만약에 성경을 몰랐다면 맞아 저기 유럽 지방에 거기 어디 보니까 뭐 구름을 아마 예수님이 오고 막 이런 거 그리고 한때만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났더라고. 그러면 우리 성경 몰랐다고 우리도 그렇게 알겠죠, 그죠? 근데 우리 성경 나가게 해줬잖아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습니다. 찌른 자들도 보게끔 오신다고. 절대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말 안 하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31절 보니까 뭐라겠나요? 저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모은대요. 그러면요 우리 이 한 몇 년 전에 한 20년 전에는요 교회가 들림받는다고 해가지고 들림받는 것 때문에 말이 많았죠. 그런데요 성경에는 그것이 없어요. 누구든지 택한 자는 누구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영생을 바라고 믿음의 길고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이 말씀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불러준 자들이며 택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데려갈 때 천사를 보내서 저쪽 동에서 하나 저쪽 동에서 하나 이렇게 데려간다고. 우리 교회도 먹다 가야 되겠죠, 그죠? 성실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몰랐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겠지만 우리 성경 배웠잖아요. 우리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충성하기를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자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거짓이 없다겠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 말씀 받아가지고 사람한테 가서 내 자랑하면 거짓말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잘 만들어주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주고 되어주고 지어주고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영광의 주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만 가르쳐주는 겁니다. 꿈도 때려는 하나님 맞게끔 주셔요. 환상도 맞게끔 주셔요. 근데 그거 다 필요하고 그것은 나에게만 주신 거지. 그 사람 신앙 지우겠어. 성경은 온 인류에게 다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만 역사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받았고 이 성경 말씀은 아무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됐습니다. 허락은 다 해놓았어도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지만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그 사방에서 모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비오를 베어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아멘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잎이요. 겨울에 가을 되면 잎이 다 떨어지죠. 봄이 되면 파릇파릇 싹이 나가지고 잎이 점점 달아오고 또 열매 맺는 나무는 꽃도 피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고 풍성하게 아주 이렇게 자라다가 겨울 되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 안 해도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섭리가 그렇기 때문에 다 알았는데 이제 이런 시대를 바라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우리 너무나도 잘 알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착착착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알았죠? 이런 데서 이런 것을 보면 너 일어나서 머리를 들으라고. 머리를 들으라는 건 머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쉬운 산이라 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신 곳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즉 간단하게 좀 우스운 얘기를 좀 한다면 성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골방에서 만나게 될지 성전 안에서 만나게 될지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넘어졌다가도 말씀이 기억이 나면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왠지 압니까? 진리의 타락 모세님이 오셔서 말씀이 기억나게 한다고 했어요. 배운 말씀, 가르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 진리의 타락 모세님을 예수님이 보내주셨어요. 지금 이 땅에 와서 계세요. 이 자리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 진리의 성령께서 배운 말씀 성경을 하나의 말씀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한쪽 귀로 흘리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터진 웅덩이가 돼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저축해야 되는 겁니다. 물을 저축해서 떠나는 사람은 그 우리 각자 샘물이 돼야 되는 거, 교회는 강물이 돼야 되는 것인데 우리 떠다주기만 하면 그 샘구멍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맑고 깊은 물이 퍼낼수록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러줬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기도가 더 뻥뻥 열릴 것이고 찬양하시는 분은 찬양이 더 뻥뻥 열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때가 가까운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고 시대가 이렇게 된다는 것 성경대로 되어진다는 걸 알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33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했나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 했나요? 돌항아리 6시 가학이 있는데 혼인잔치집에 손님들이 가득한데 그 돌항아리에다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고요? 아구까지 채우라고. 흘러넘치게 채우라고. 그런데 그 주인이 떠다주라 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돌 같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다 하나님 말씀 채웠다가 떠다주면 생명 살리는 샘물이 된다는 것이죠. 도름을 씻는 샘물, 그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때가 되면요, 그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처럼 환난 받은 사람, 빚진 사람, 억울한 사람들이 다 어디에게는 다윗에게로 왔다 했잖아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식과 명철을 양육하는 사람이라 했죠.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만 오는 거 아닙니다. 말씀 받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 살리고 있어 그 생명이 영을 심을 때 내 자랑하지 마세요. 내 잘난 거 뭐 있습니까? 잘난 거 이야기하지 말고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연결하실 때는 말씀이 기억이 날 겁니다. 기억이 나면 그 말씀 순종하고 전해주세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능력 있고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들을 세계해서 이날까지 우리 참 꺼주라 하고 볼 거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내세울 거 뭐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귀 먹었죠. 말로 오늘 하죠. 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 쓸데기도 없어요. 성경에 가서 보니까 나무에 대해서 말하면 화목이밖에 쓸 수 없대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나무로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우리도 생명나무의 열매가 돼서 입에서 덜썩하기만 하면 생명줄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세상 썩은 줄이 나고 이 오늘 낮 시간처럼 욕심이 돼가지고 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말고 돈 사랑하라고 하지 말고 그래도 돈 벌어야지. 그래도 뭐가 있어야지. 이거 이제 우리 지나간 데가 죽은 거예요. 그러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우리에게 영생 준다고 영생을 약속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한다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세상을 살면 세상이 죄의 종이에요. 썩은 나무입니다. 썩은 나무에서는 고목이 뭔 꽃이 피나요? 가도 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이런 거 하나하나 잘 생각하시면서 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생각해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 우리가 이 뜻대로 살아서 영원한 생명. 여러분 다 주의를 하려고 썼죠? 주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입에서 나가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생명줄이.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보기에는 거주하고 나이도 먹었고 뭐 돈도 없고 집도 없는 만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뭐 할까 아무것도 없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나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말씀이 나가기만 하면 생명을 사는지 죽는지 몰라요. 사는지 죽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래서 너희가 능력을 입힐 때까지 떠나지 말고 이 성에 거하라고. 하나님 말씀이 끝까지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혼에서 감사해서 울었든지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울었든지 간에 그 눈물병에 다 담아서 하나님이 기수하신다 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비록 세상 것은 가진 것이 없고 내스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참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 사랑 변치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주셨으니까 이 사랑 감사해서 늘 감사해서 이제는 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참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고 나 혼자만 실컷 먹고 배도 들이지 마시고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인자가 오고 가까이 왔다고. 좀 이제 우스운 얘기하면 근데 세상 모습 이제 거의 얼마나 안 남았어. 끝날 때가 됐다. 이 뜻도 들어있는 거예요. 욕심적으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내가 배받아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난 이만하면 됐어 하면 그때부터 내려막기래요. 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를 받은 사람은 겸손하게 엎드리게끔 돼 있어요. 자, 가을에 농사 지어놓고 벼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잘 익은 벼이삭은 익으면 익을수록 노란 색깔이 나면서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요 덜 익은 벼이삭은요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지잘났다고 흔들어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서 누가 봐도 아주 성실교회 식구들은 겸손해.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처럼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 하나님이 와서 악한 자들을 와서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고. 해는 시편 84편 11절에 가면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골방에서 나온 신랑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많이 보시고 성경을 모르는 몇 구절만 아는 거 가지고 말하지 말고 성경을 많이 보고 읽어두기만 하면 그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열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또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열어주신다는 것 생각하시고 말씀 많이 한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늘 감사하고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서 살다가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와 우리 자손 만대와 영원한 삶하는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